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복음성가 23장,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자체의 복음성가 23페이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에는 없지만 함께 이 자막을 보면서 선하신 목자, 이 찬송 부르고요, 이 부른 이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오늘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번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또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후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고난주의를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그렇게 복음성과 찬송 이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그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경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매 각 처소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예배할 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인 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성시교독을 종려주일 교독문 129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종려주일 129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은요, 웨스터민스터 소율의 문답 23, 24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대신 소율의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 부르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백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쓰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섬진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당하시겠으나 목숨까지 내놓으시도록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없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다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을 가까이 좀 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러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모두 다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부활주일 때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써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는 긴밀히 아버지 교제를 이루는 삶,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에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때는 새로 거듭나는 좋은 일만 있도록 주님을 깊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몸과 마음이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기쁜 생활할 수 있도록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생들 공부하는 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신비로운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제울의 신약성경 250쪽 1쪽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을 교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부활주일에는 우리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20% 정원 뭐 출석 인원의 20% 이렇게 오게 뭐 하는 경우인데,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환기 시설도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여기에 못 앉으면 저 밖에도 앉으시면 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부활 주일은 함께 조심스럽습니다만 함께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갑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엄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다 그렇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대답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엄마가 좋기도 하고 싫으냐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한결같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엄마가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이 스케줄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공부 시간, 학원 가는 시간,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휴식 시간을 엄마가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허락하에 공부하고 또 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는요, 악과 선이 공존해 있어요. 엄마는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기도 하시고 선하기도 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악이란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만 하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담이 죽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가려주시고 또 그를 살게 하신 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또 탕자가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요구하고 다 써서 돌아왔을 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울은 원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좋다, 은혜롭다, 또 자비하다, 오래 참으시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세요. 요즘에 보면 간혹 방송에서 보면 이 동물에도 이 동물에 대한 이 학대가 있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이 피조물 하나라도, 동물 하나라도, 식물 하나도 무참히 그렇게 그 생명을 꺾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살피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춘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의인에게든 악인에게든 하나님은 밉다고 비를 안 내려주고 또 원수 같다고 해서 햇볕을 안 쪼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쪼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포함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김은태 씨, 이분은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가명인데 이분이 좋은 생각 3월호에 그 사연을 올렸는데요. 비가 그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에 대한 내용을 올렸어요. 참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삿날 아침에 폭우가 내려 이사를 하루 미루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체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부가 잘 되려나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갑자기 비가 와서 이사를 못하게 되네. 그냥 쨍쨍 해가 내리쬐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부부가 좋은 일이 잘 되려나 봐요. 예정대로 이사합시다.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든 집을 뒤로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희망에 부풀어 그렇게 이삿날을 맞이합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또 한 회사에 돈을 맡겼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사 가는 날을 이제 좋게 맞이해서 이사도 가게 됐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오랫동안 처갓집에서 오랫동안 그런 그 관계를 맺었던 곳에다가 이 아내와 남편이 모아놓았던 이 재산을 좀 투자를 했나 봐요. 그런데 투자업체 사장이 명절만 되면은 뭐 이것저것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안심시키고 또 가끔 통화도 했는데요. 그렇게 쉼없이 일하던 아내가 다달이 받는 이자로 인해서 출산 휴가도 넉넉하게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는 어느 날 아내에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투자업체 사장이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는 거예요. 아주 청천벽력이죠. 서둘러 꾸려진 피해자 모임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하면 자기만 피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모임에 갔는데 자기만 피해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모임에 와 있는 거예요.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던 삶에 오래 전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지만 부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때문에 살아야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힘써야 되겠다. 다시 각자의 일터로 향하며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얇아진 통장이지만 잔액이 점점점 늘어가는 기쁨이 새롭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 넘치는 돈을 어디다 쓸까 해서 투자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나니 없어져 봐야 있었던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봐야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돼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이 부부는요, 더 이전보다도, 부도나기 이전보다도 더 가까워지고 사랑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가 쏟아지던 하늘이 맑아지듯이 고단하지만 뜻깊은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지금 성장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김은태 씨의 부부의 이야기가 저는 많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인생의 낮과 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실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왕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가정 총무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참 좋은 상관을 만났지만 그의 부인이 끈질기게 자신을 유혹할 때에 뿌리치고 나가자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역적들만 가둬두는 그 집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집에 죄수로 들어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당신이 잘 나가거든,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기다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2년 이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히브리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 우리 왕의 꿈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놀랍게도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요셉이 광야의 물 없는 웅덩이에서 죽을 목숨에서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가정 총무에서 또 죄인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오랜 세월을 지난 이후에 형들을 만나는데 그 형들을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만났을 때에 했던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PPT 52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앞에 두고 한 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지금 형들이 기근 때문에 여기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것이거든요. 여기서 만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 바라볼 수도 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셔서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벌이라고 하는 EVIL이라고 하는 영어거든요. 이 영어를 뒤집으면은요, LIVE, 산다, 삶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삶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줘요. 얼마나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요셉이 생명을 형제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저자인 이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창조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 토기장이 또 뛰어난 장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작품으로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조각가 장인으로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천지창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그림과 조각으로 많이 유명한 우리도 들어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인데요. 53번 다 함께 볼까요? 보면 여러분에게는 오른쪽 있는 분이 이분이 키가 155cm밖에 안 돼요. 아주 왜소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비드상이라고 하는데 이 다비드가 다윗인데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기 직전에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큰지 3단짜리 높이, 그 높이여야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돌덩이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리석인데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첨단 기계나 과학 기술을 통하여서 조각이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일일이 하나하나 끌과 정과 망치로 쪼아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미켈란젤로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고스티노라고 하는 한 조각가가 이 돌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영웅인 다윗상을 조각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신체 중 다리와 발과 가슴만을 조각하고 그만 포기합니다. 아고스티노나가. 기초적인 작업만 합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고스티노가 남긴 작업을 뒤이어서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일을 더 망쳐놓고 말았어요.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아할 것인데 더 흉물스러운 그런 대리석 돌덩이로 만들어 놔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스카나 지방에 엄청나게 큰 대리석 바위덩어리가 이전보다 더 흉측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25년이 지난 미켈란젤로가 발견을 합니다. 방치된 이 돌덩어리를 당시 거인이라고 쌍스럽게 불린 이 버려진 바위를 성당 작업장의 밖에 잡초 속에 드러누워졌었는데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젊은 예술가가 발견하고 그것을 조각하기 시작한 것을 맡겨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결국 그 작업을 맡게 되었고 3년간에 걸쳐서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쪼아내고 긁어내고 갈아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 조각은 사람을 만드는 예술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조각 방법은요, 차가운 대리석을 그냥 끌과 망치와 정으로 그것만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런 정교한? 인간의 몸을 해방하기 위해서요, 이 필요한 돌들을 쪼아 없애버리는 것이 미켈란젤로가 한 행동이에요. 오늘날 그의 걸작인 데이비드상은요, 다윗상은 미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조각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적인 조각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패기와 열정이 그리고 남성미가 드러난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해요. 5m 20cm나 되는 대리석 조각은 2층 버스만큼이나 높고 무게도 5톤, 6톤 정도에 나가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겠습니다만 관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덩어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걸작으로 바뀐 거예요. 이 대리석을 사람의 모습으로 조각하기 위해서 결단력과 천재적인 소질로 3년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과정에는요, 정과 끌과 망치라고 하는 고난이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과 끌이 사용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을 때, 그렇게 쪼임을 당할 때, 긁어냄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가슴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그러나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자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손대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 조각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아니 어떻게 흉물스러운 이 돌덩어리를 최고의 조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그가 한 대답이요, 이렇습니다. 54번. 나는 다윗같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제거해 버린다. 이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아닌 것 같은 것은 다 그냥 쪼아서 제거해 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과 끌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다 쪼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쪼아내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형상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쪼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쪼아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퀴에서 위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손으로 우리를,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이렇게 만들 때에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는지 아세요? 물레가 돌아갈 때에. 돌아갈 때는 그 흙은 어지럽다고 난리 나겠죠.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누르냐고 소리치겠죠. 그러나 우리를 강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그분의 아들처럼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솜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이고 또 위대한 목사였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외되고 반대에 부딪히고 유혹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등 갖가지 압력들에 노출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마음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셨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선하세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거친 재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었듯이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알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과 끌과 망치로 다듬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자막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400명대에 떨어지지 않다가 500명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참 아무래도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2주 연장 또 되었는데요. 비대면 예배가 우리 교회는 원칙이긴 하지만 또 대면 예배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수칙 준수하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부터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특별히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월 4일 부활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부활절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는 걸로 알고요. 411장 찬송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폐회 찬송 우리 복음성가 2장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성 2페이지 선한 능력을 함께 찬송하고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선하신 고요히 잠자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내를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어두운 내 움찔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모두 하나가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에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불안해하며 또 걱정하며 또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굳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또한 4월달을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것들은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가지는 성도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 의지하고 또 맡기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성자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고난주간을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